아멘. 예, 오늘도 영적 종합검진 두 번째 날, 또 영적 검진 두 번째 날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주님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주님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잘 엑스레이 찍히듯 사진 찍히듯 잘 진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땡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한번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과 같이 여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었던 거죠.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한 목마름을 적셔주는 귀한 소중한 물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었어요. 양식.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씨앗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오늘의 진단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진단 포인트인데요. 사실 아까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 다 지속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고 고인물로 됐을 때 이건 썩어질 수밖에 없죠. 또 양식도 그냥 계속 새롭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옛날 양식만 그냥 있으면 곰팡이가 피고 썩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죠. 불도 아무리 켜놔봐야 계속 또다시 이렇게 초를 바꿔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고 어둠을 밝힐 수가 없고요. 씨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옛날 씨만 두면 메말라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말씀의 속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어저께 제자반 첫 모임을 가져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박물관 신앙이었다 그러게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옛날 잘했던 믿음 가지고 여태까지 울거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예전에 것 하나 붙잡고 그때 은혜 받았던 것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공급을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점검하고 싶은데요. 제가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본답시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9가지 네모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V표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나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믿음 습관이 변화된 경험이 없다. 해당되면 V표. 나는 몇 년 전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변함없이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영적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기도로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 나는 성경은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적은 별로 없다. 나는 성경을 판에 박힌 일상처럼 습관적으로 읽기만 한다. 나는 성경은 심호해서 훈련받은 후에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룬다.
나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경을 이미 충분히 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여러분들 이 9가지 항목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넘겨보시면 개수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진단을 내려준 겁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심각하게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볍게 진단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의논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미만은 건강한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4개에서 6개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증, 이제 영적으로 좀 퇴보 중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9개까지는 중증, 그래서 사실은 성경 진리와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욕망 같아서는 막 9개 이렇게 손 들어보고 이렇게 알아보고도 싶긴 하지만 지금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성 있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말씀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을까? 제가 몇 가지 좀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미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될수록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나는 다 안다. 특히 요즘처럼 설교 홍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로요. 저도 막 여러 교회 설교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 교회로 가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이미 충분히 다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영적 포만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영적 갈급함이 하나도 없고요. 이미 나는 다 알아. 뭘 또 들어봤자 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롭게 공급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나는 이제 충분히 접하고 있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증세들이, 이런 영적 포만감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설교 진짜 여러분들 충분히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난주 한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날 때가 막 있고 그래요. 저도 내가 했는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그렇게 보존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오늘 배고픈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포만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이제 다락방 공과를 가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 땅과 나머지 열매 못 맺는 땅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깨달아가요. 근데 길가는요, 듣자마자 사라지고요. 돌밭은요, 들었다가 좋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사라지고요. 가시밭은 어때요? 자라나고 말씀 듣고 행복했는데 염려 때문에 사라져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멈춰지는 갈급함이 사라지고 영적 포만감으로 나 이미 충분히 접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또 들어야 돼? 뭘 또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시들어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신학자나 목회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이쪽 분단만 믿어. 지금 이쪽 분단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헛디디는 실족하지 않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돌보실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 딸 예람이가 조금만 헛디디면 교통사고가 나버리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걷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까요? 예람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람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평신도인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 용한 기도원 원장님 없나? 어디 말씀 잘 푸는 훌륭하신 탁월한 목사님 없나?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할 것처럼. 근데 만약에 예람이가 막 이렇게 위험한데,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건 연기, 예람이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예람이한테 예람아 이렇게 안 부르고 소수의 누군가한테 떨어진다 그래. 그러면은 예람이가 이 사람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꼭 어떤 전문가나 어떤 특정인 신학 공부를 해야 그때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시간 제가 종종 설교하지만요, 우리 이어진 교회에 오늘 영적 종합검진 받으러 오신 성도님에게 복음을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내가 신학 공부 못 받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봐서 이단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하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단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 실력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건강한 시도라는 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제일 무서운 편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이게 여러분들 제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면은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면 특별한 엘리트들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꼬맹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러분들 제가 유능한 강사나 유능한 설교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본문도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가르쳐 주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편견 가운데는 이건 진짜 깊이 있는 편견인데, 성경이 어렵다라는 이 편견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안 믿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안 믿는 이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상은 하나님은 은혜롭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고 믿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쉬운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좀 있어요. 개역 개정 때문이에요. 이 우리가 읽는 성경 그 개역 개정판이 하였느니라, 이에 말 가라사대 막 이런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번역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번역본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놓고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사실 제가 보는 번역본은 한 8가지, 10가지 정도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새 번역을 봤더니 알게 되고, 무슨 번역인지 몰랐는데 쉬운 성경 보니까 쉽게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어렵다라는 편견을 너무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따라합니다. 심오한 의미 증후군. 심오한 의미 증후군. 성경을 읽으면 그냥 쉽게 아는 것만큼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뻐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냐면, 성경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깊은 심오한 의미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김동행 전도사님한테 동행 전도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인사했구나 이러면 끝나요. 근데 막 심오한 의미 증후군. 왜 나를 내 이름을 특별히 불렀지? 요즘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잘 지내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가, 정신적을 얘기하는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큐티할 때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 증후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 쉽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시간이 없는 태초. 하나님 다 알아요? 천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조는요. 여러분들 심오한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는 것만큼 기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주신 말씀의 인도함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털어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털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은요, 제가 신학생들 성경연구 동아리 그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과제로 내주고 한 클래스에는 이 본문 진짜 어려운 본문이다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 진짜 쉬운 거다, 니네 오늘 진짜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줬어요. 여러분들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 클래스에서는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 조는요 오히려 계속 못 풀고 막 다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어렵다라는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도함을 자꾸 메마르게 하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우리가 왜 말씀을 지속적으로 못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아는 것만 제대로 살아도 되지 뭐 내가 뭘 또 알아. 성경 말씀 내가 뭘 더 알아. 그냥 아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아는 거나 내가 잘 붙들고 살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그 동아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임상도 해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은 유일한 전신갑주의 공격 무기잖아요.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의 검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죠. 진짜 이 시대에 로마서를 다 꿰뚫어 가지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어떤 자기의의 세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걸 꿰뚫으면 말씀의 검이 굉장히 길 거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저기 사탄이 들어오면 긴 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성도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화하다 보면 아는 성경 지식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아유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삶의 능력이 되죠? 삼손은 머리가 길다. 아유 그 정도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과 이렇게 대항하다 보니까 성령의 검이 길어요, 짧아요? 스매끼리 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맨날 지고 그러다가 안 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살지 못해서 문제지 성경이 몰라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오류가 있다면 성경이 살아있어 활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임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 그냥 내가 아는 거 내 노력으로만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그 교육전도사 때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요. 교회 앞에 하필 쥐가 차에 치여가지고 터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비위가 약해요. 비위가 그런 거 보면 오 그래가지고요 그날도 주일날 아침인데 전도사인데 그 터져 죽어 있는 그 징그러운 장면을 보고 오 그러고 막 도망쳐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시 조금만 더 누워 있으려고 잠깐 누웠는데 그 새벽 예배 때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섬겨라.
집에 왔는데요. 네가 섬겨라. 귀찮은데요.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데 쥐 터져 있는 걸 보면 어떻겠니? 와우. 또 하여튼 인공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나 참 이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교육전도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그날 기도했던, 그때 아침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계속 또 그날 이렇게 문득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다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쓰레받기랑 빗자루 갖고 가가지고 잘했죠. 제가 근데 이거를 25년째 울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성경 내가 말씀대로 아는 말씀만 지키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안 받으려고 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그 원인 가운데 마지막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 믿지 않아요. 다 성경 필요하다고 성도들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충분성,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데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지혜롭게 빛을 비춰주고 힘을 주는 양식이 되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또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그 충분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역에까지 말씀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영역 가운데 이 네모칸에 여러분들 또 V표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성경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요 영역들은 무엇인지, 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 막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한 내가 이 물건을 꼭 사야 할지, 또는 교회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지,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분이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목회자로 적합할지, 막 이런 막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한 우리 교회와 나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지, 일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은퇴하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던 영역들이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좀 약간 성도님들이 그 외 좋은 약도 보면 왜 그 유사 이렇게 제품들이 나타나서 효능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약간 우리로 하여금 혼동시켜주면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감퇴시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환경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막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홍해까지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경이 가로막혀 있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네. 그러고 홍해 앞에서 돌아갔으면 출애굽기 없어요. 또요, 반대로 요나, 환경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갔더라면 뭐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네요. 그럼 이 하나님의 환경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보다. 그러고 다시스 배를 타가지고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환경이 풀리느냐 막히느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꿈을 꿔서,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특별하지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제가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 그 2012년인가요? 11년인가요?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수평이동을 이렇게 막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엄청난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되게 젊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몇 년이니까, 그죠? 제가 20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이랑 새신자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를 막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영험하냐면 본당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을 자기가 쏙 빨아들여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성령 다 못 받고 자기가 다 흡입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엄청난 기적에 이러한 그 원장님이 등록을 하셔서, 우리 권정자 전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랑 같이 신방을 하면서 이제 막 놀랬죠. 그때 제가 새가족 신방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제가 그때 그분에게 제가 새가족 설교로 처음 이 본문을 써보고 그때 이후로도 쓴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꿈과 기적과 체험과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요,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 뭐가 겨고 뭐가 알곡일 것 같냐고. 그러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체험 신비한 거 다 좋은데,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성령 쏙 빨아들인 거 다 좋은데, 그건 겨.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알곡.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맹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냥 세게 설교를 했어요. 새 가족인데 여태까지 했던 거 다 겹니다. 오히려 분당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받는 알곡신앙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를 해드렸는데요,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사실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는 동안 그분은 잘 정착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7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일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분당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있다고. 잘했죠?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는 알곡신앙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내가 꿈에 나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 세 번째 징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치? 막 희한한 이런 현상들. 양털만 젖어 있고 잔디밭은 다 말라 있거나, 잔디밭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요 징조를 보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징조를 구하면서 선택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유의하셔야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양털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이렇게 그 한 내용이지, 이런 징조를 가지고 길을 인도해 주신 내용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거, 말씀 뽑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래서 딱 봤는데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씨, 다른 거 가서 속히 행하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무슨 점책 보듯이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제일 되는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게요?
몰라요. 욥이 한 말도 아니고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혼내거든요. 근데 우린 그러거나 말거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런 식으로 문맥과 상관없이 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의도치 않고 실수하는 경우들인데 되게 유용하고 깨알 같은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따라합니다. 순전한 동기 증후군. 순전한 동기 증후군. 이거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되게 많이 봐요.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구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될까? 그래서 아직 내가 원하는 게 좀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내 욕심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순전한 동기, 온전한 좋은 동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아직은 내 마음이 아직도 좀 세속적인 게 조금 묻어 있어서 나는 구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순전한 동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동기 100%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잠깐 점심 식사하고 기도실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풍성한 영적 시간이에요. 근데 그 교제, 거룩하고 순전한 기도 시간을 그렇게 1시간 동안 하고 나와면서 내가 그때 들었던 생각, 이걸 이찬수 목사님이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100% 순전한 동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그러한 조금의 욕심을 하나님한테 구하면 큰 벌을 받을까 봐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왠지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왠지 그런 거 구하면 싫어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영의 양식만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빵을 구하는데 일용할, 맨날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 동기가 순전하냐 아니냐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조심성 있게 그러지 마시고요, 자녀로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여러분들 표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구할 때 제일 우리를 골탕 먹이는 아주 짓궂은 이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배우자 고를 때 이 형제가 하나님이 뜻하신 배우자입니까? 저 형제가 하나님이 뜻하신 배우자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거 막 고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르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까봐 실제로는 어디가 푸른 풀밭입니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푸른 풀밭을 누군가를 딱 결정해 놓고 안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어디 잘 맞추나 보자,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무슨 표적을 맞추나 안 맞추나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푸른 풀밭을 따로 이렇게 선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 못 찾는 사람만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푸른 풀밭이냐 사망의 골짜기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어떤 A냐 B냐가 아니에요. A냐 B냐가 아니라 의의 길이에요.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가 진짜 지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길에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게 A입니까 B입니까 여기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선명하게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래요. 이게 진짜 내가 맞춘 의의 길일까? 또 표적 이론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의 의의 길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택하는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들을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 약간의 지들이 생각에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어긋나는 부족한 선택들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간다고 해서 에이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는 쳐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길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주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내딛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원론적 착각도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씩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굴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 일이냐 세상 일이냐라는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시시한 상식, 영험한 신비, 이걸로 한번 또 정돈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나 봐요. 뭔가 특별하고 영험한 신비한 현상으로 스페셜하게 하나님의 인도해 준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인 게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유받는 게 세상 일이 아니라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의사와 약을 개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기도하고 뭔가 신비한 체험과 응답이 있어야지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콩을 심어서 콩나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것을 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꼬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과다 투입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드셔봐. 네. 자, 처방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4가지 방법을 정돈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들 한번 심화시켜 보시길 바래요. 당신은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열망과 갈급함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어진 교회 개척 초기 때도 이제 설교 때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 때 나름 사역을 좀 잘해서 좀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유학만 다녀오면 내가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나라 교회 뭐 이런 데는 내가 후임이다 이러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막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잘한 게 뭐냐면 뭐 말씀, 뭐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되게 디자인, 뭐 현수막, 무슨 프로그램, 이벤트, 기획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칭찬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좀만 잘하면 유학만 갔다 오면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제가 그러다가 한번 귀한 멘토 목사님 만나고 꼭 꾸려진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의 단체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 단체를 제가 사역도 1년 쉬어버리면서 아예 들어가서 성경 연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 연구를 배우니까 그 성경 연구 단체는 성경 66권을 다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자세하게 설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모임이더라고요. 멋모르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총방받는 목회자였지만 성경 연구가 그렇게 뭐 66권 가운데 여러 권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따라가려고 막 오바댜, 학계,
그 짧은 거 있잖아요. 요나서, 하박국, 빌립보서 막 이런 거, 야고보서 이런 거 짧은 거 3장 4장짜리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가 막 20권 막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한 권 한 권 성경을 연구해 나간다라는 그 재미 때문에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그냥 설교를 흩어지게 이렇게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성구탐. 무슨 말이에요? 모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탐구라는 이 말을 제가 아무렇게나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글자인데도 경성구탐이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성경탐구 이 네 글자밖에 아닌데, 성경도 어떤 면에서 문맥에서 그 흐름에 따라서 보면 성경탐구구나 딱 캐치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도 이 설교 듣다가 저 설교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성구탐만 맨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성구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평신도들이 풀어? 그건 목사님들이나 아는 거지. 혹시 이런 건 아니냐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나중에 그 자녀들의 여러분들을 기릴 때 그냥 뭐 이렇게 회갑상이나 뭐 이런 칠순잔치 할 때 그냥 그 눈깔 사탕만 잔뜩 올려놓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설교 노트 했던 거, 필사했던 거, 성경 묵상했던 그 노트들, 막 마태복음 노트, 에베소서 노트 이런 것들 좀 쌓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떻겠어요? 아멘. 하여튼 이 분단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꿈을 꿔보는 이어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대한 목마름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재미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하다가 너무 기도가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거 그거예요.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들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길래 제가 그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아직도 어두워서 하나님 잘 모른다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까불고 있다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준 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소망 있게 부른 부르심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업이 또 시시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믿을 때마다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내 삶이랑 연결해서 쭉쭉쭉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저절로 입에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보지도 않고 내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한번 맛을 한번 이렇게 쭉쭉 빨아당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말씀의 퍼즐을 맞추어 가십시오 라고 제가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상습적 피로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 막 지인들이 자꾸 운동해라, PT 해라 그러길래 막 PT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냐, 그래서 누가 탁구하라고 그래가지고 탁병진 목사가 탁구하라고 그래가지고 탁구 이렇게 알아봤더니 막 배우려면 16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2번 갔는데 16만 원. 그래서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을 따로 하고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그냥 돈 받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시간을 좀 따로 떼어내서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 어떤 면에서 수요 예배도 가능하겠고 공예배들도 가능하겠고요. 신앙 강좌나 앞으로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의 퍼즐을 맞추어 가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을 때 그 귀납적 성경 연구 숙제를 내줬는데 제일 웃겼던 숙제가 이거였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해온 숙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을 그 귀납적 성경 연구로 숙제해 왔는데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얼마나 잘생겼길래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한 모르는 것은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별 소용없는, 근데 우리가 자꾸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심오한 의미 증후군을 떨쳐버리고 아는 것 가지고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 조각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아, 마음에도 눈이 있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알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저희 딸내미들이 갑자기 얼마 전에 저한테 막 어쩔 TV 저쩔 TV 막 이러면서 막 안물 안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얘네들이 이상한 방언이 터졌나?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가 무슨 국어 국문과 교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언어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게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유창한 이 언어는요, 대학 교수 앉혀다가, 여러분들 어떤 신학 교수 앉혀다가 1대1로 과외받아서 언어 배우는 게 언어가 유창하게 트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친구 공동체, 이 공동체와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나누다가 복음의 언어가 유창하게 터진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복음 언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시는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친구 공동체에 가서 내가 깨달은 퍼즐 한 조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못 들었던 또 다른 지체들이 그 복음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가 막 이야기해주고 아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퍼즐 조각이 풍성하게 가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번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자신이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제자훈련, 가정, 돈,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싶은 영역들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문제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처방인 거예요. 이러한 대부분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한 문제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보는 이런 개념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말씀을 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요. 머리가 지시했는데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면 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 막 움직이질 못해. 이건 마비예요. 그리고 또 이런 증세도 있네요. 머리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막 움직여. 이건 발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과 무관한 신앙이 마비 또는 발작,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오히려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